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오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담배가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보면 경고성 문구와 사진을 얻는데 그 경고성 문구와 사진이 얼마나 이렇게 도발적이고 끔찍한 모습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조그맣게 그냥 다시 넘겨주시죠. 어떻게든 담배를 끊어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가 끼치는 해악보다도요, 10배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술입니다, 술.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은 어떤 경고성의 문구나 사진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 술이 담배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담배에 대한 경고성은 이야기하는데 술에 대한 경고성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요즘 인간들에게 이 술이 없으면 인생의 스트레스를 전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술이 없으면 인생에 어떠한 대안도 없다라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인생에 어떤 해결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술에 대한 경고성을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위험합니까? 아니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까? 예,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빼앗을 수도 있고 심하게 괴롭힐 수 있는 것이 파괴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말 좀 들으라고, 너 좀 가만히 있고 내가 좀 하는 말을 좀 들으라고. 말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일이 자신의 측근들을 모임을 할 때요, 저녁 모임을 입장할 때에 입장하기 전부터 강제로 폭탄주를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심하게 취하게 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은밀한 생각을 다 떠들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요,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은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계산 없이 함부로 짓거리게 되고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자들을 처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여서 한번 교회에 다 모이게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들이 나올지. 많은 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성적인 존재에서 짐승적인 존재로 추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크게 취하는 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합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실까요?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빈 영혼을 채우고 싶어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거기에 자꾸 그것들을 들어붙는다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해악을 알면서도 영혼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죽음의 폭탄주를 알면서도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빈 영혼의 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에서 궁전으로 돌아와 예전과 같이 사울 곁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은 사람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영혼의 피난처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영혼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크게 합시다. 예, 찬양은 크게 합시다. 왜요? 사람들의 영혼을 쉬게 하고 위로하게 만들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은요, 군대에서 싸우는 장수보다 오히려 무엇으로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먼저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8장을 읽었는데요. 16장을 돌아가 보면 우리 16장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다윗을 찾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한 단어가 나오죠. 14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악령도 주님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악령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울 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따져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요, 자기 스스로 마치 인간이 사람이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밥 먹고 일어나 이러면 우리가 깨고 그럽니까?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말하는 것 마치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그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절제 가운데 있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령이 하나님을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그 악령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 빈 마음 가운데에 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고요,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악령이 사울에게 자주 강하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은요, 칼과 창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요? 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금 잘 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을 찾는 데에 누가 그 사람을 뽑혔습니까?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발작 현상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사울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시작하면 악한 악령이 물러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딱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 오늘 18장 10절에 뭐라고요? 힘있게 일하면 그가 집안에서 뭐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을 잘 보면 이제 잘 보십시오. 혹시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악한 영이 딱 사울을 사로잡으면 사울이 왕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떠들어댈까요? 네? 도대체 뭘 떠들어댈까? 악령이 임해서 정신없이 떠드는 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정신없이 떠들어댐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성경 말고 이 전에 갖고 있었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강하게 임하니까 야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료했다.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게 야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료했다. 근데 야료했다가 뭘까요? 이게 야료했다도 이야기하고 야료를 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료쳤다. 야료를 치다. 야료를 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요. 함부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공박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잘 보세요. 가끔 이렇게 야료를 쓸 때가 있는지 나는 막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면 야료했다. 사울이요. 갑자기 악한 영이 임하면 자신의 신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의심하기 시작. 의심이 도는 거예요.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얘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것도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게 역적이라고, 저게 역적이라고, 저것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 진 거라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정말 처단하는 거예요. 이 발작은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는 병이 갑자기 막 돋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사울의 발작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사울이 힘들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까요? 이 주변의 사람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막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누가 하기 시작하면, 다윗이 하기 시작하면 사울의 메마른 영혼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다윗이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수금은 사울 왕에게 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백성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사울 왕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앞에서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근거리에서 2번이나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장수들보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창을 잘 던지고요, 이 창을 얼마나 잘 다스렸냐 하면, 이 벽에다가 창을 향해서 던지면 이 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창이 벽에 그냥 확 꽂힐 정도로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정확하게 던지는 장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과 영혼으로 부르는데 난데없이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단창이 날라와가지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급히 날려서 그 예리한 창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악한 영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이 악한 영이 사울을 부추겨가지고요.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데 도무지 이런 사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와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악한 영은 떠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은 무기력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사울 왕은 그 악한 영에게 취해가지고 심지어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근거리에서 2번씩이나 던지는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더 고통스러워지려고요? 더 많은 괴로움을 겪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려움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에 무력감도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력감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을 잘하고 싶은데 내 삶의 주변의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더 큰 위험이 찾아온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이렇게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수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피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과연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전능하셔서 그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없게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인간은요, 뭐 하기 시작할까요?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우리 옆에만 한번 보세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은혜로 얼굴이 지금 어두운지. 그 찬양이 절로 나의 삶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피할 바위와 피할 산성이 없어지고 피할 버팀목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는요, 죄악이 몰려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텅텅 비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빈 영혼에 악령은 밀물처럼 몰려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빈 인간의 영혼은요, 타락한 인간의 영은 악한 영이 주는 술과 마약과 쾌락과 도박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면서 악한 영에게 놀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야료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의심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듯이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으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악한 영이 사로잡기 시작하니까요. 그 악한 영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놀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의 입술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정말 사랑의 고백이며 따뜻한 그들을 감싸주는 그러한 말들이냐라는 거예요. 표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요, 그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악한 영이 쫓겨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수금에 맞추어서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거요? 그 어린 나이에 천부장이 된 거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간 거요? 아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금이었고 노래였습니다. 왜요? 그 찬양이 악한 영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손에 잡고 있었던 단창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탈 때 그냥 대충 탔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왕 앞에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 뭐 땡스기빙이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보면 대충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얘네들도요, 끝내줍니다. 마이크 꽉 잡고요, 입 꽉 다물고 그냥 앙 해가지고 아주 대충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여러분 한번 찬양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대충 하겠나?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그 수금을 탈 때에 집중하면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저쪽으로 이사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우리 최성진 선생님 앞에 서가지고 좀, 이거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절로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 악보에 따라서요, 다윗이 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의 생각을 다윗이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찬양하면서 누구의 은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무지 사울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과 함께해서 악한 영의 모든 관계와 사울이 창을 던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고개를 돌려가지고요, 사울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 창을 던지는 사울의 창을 단거리에서 무려 2번씩이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여러분, 사울이요, 근거리에서 던진 창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창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주하고 있습니까? 연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장 창을 던져서 죽이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 가장 좁은 장소에서 피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실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창을 잘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자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몸을 반사적으로 2번 모두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울의 창보다 빠르고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모든 인간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언제 죽으셔야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할 때, 그 십자가의 때에 죽어야지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서 지금 성전에서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나가셨을까요? 돌을 딱 잡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면 피해서라도 계속해서 인간의 빈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은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 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다가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깊고 넓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요, 천국의 수금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과 입술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영이 채워지면 그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기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을 말했고요. 그 영광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의 손에 있었던 그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신을 드러낼 때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처럼 성전에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자신이 피하려고만 한다면 사람의 눈을 가리우셔라도 넉넉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유일한 자라고 진실되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된 성전에서 참말을 하고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수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다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까요? 핍박할까요? 정말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높여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요, 그 예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찬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 찬양을 할까요? 왜요? 여러분, 영광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죄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은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만.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을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인간들은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마치 여자들이 화장하듯이 모든 인간들은 학벌과 돈과 직장과 능력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헛된 영광은 자신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자분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영광스러워 보이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인간의 영혼은 뭐라고요? 더 목말라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윗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처럼 수금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역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정말 싫어하는 악령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역사해서 뭐를 던지게 합니까? 돌을 던지게 하고요. 창을 던지게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요. 뭐라고 해요? 그만하라고 말이야. 그만하라고.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환경이 변동해. 그만하라고 말해, 그만하라고. 얼마나 놀라는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안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딱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악령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못도 던지고요, 창도 던지고 돌도 던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항상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에덴 동산 때에 주셨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의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시고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먼저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겐 그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에게 다시 예전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위치와 역할과 능력을 다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는 커다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금을 타고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악령이 힘있고 강하게 내리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단거리에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의 창 던지는 솜씨는 천하제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몸을 급하게 2번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창의 속도가 빠릅니까? 인간이 피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왜 창에 찔려 죽나요? 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창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창을 피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던지기 전에 그걸 알고 피한 겁니다. 그런데 창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놀림에 사울이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창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마치 사울은요, 다윗의 몸이 마치 신들린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찬양의 수금을 타는 중에 모든 정신이 지금 수금의 현에 집중할 때에 정말 다윗이 눈치 못 채게 은밀하게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몸놀림이요, 누군가가 다윗을 지금 확 잡아서 끌어당기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확 그렇게 다윗을 채는 그런 느낌을 사울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의 머릿속에 확 스치고 들어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절대 다윗을 이길 수가 없구나. 더군다나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창을 던졌지만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만 있었을까요? 그 현장에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요 확 퍼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다윗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라는 소문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아무리 세계에서 창 던지기의 명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또 다윗의 입에는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의 단창 끝에서 살아난 다윗을 칭송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 있다고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물질은 점점점 풍성해져 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허무하고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봐도요 허무하고요, 아무리 편안한 차를 탄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이 느껴지고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아도 인생을 한탄하게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왜 이렇게 늙으셨습니까? 처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만날 때만 해도 참 팽팽했었는데,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결국 황폐해진 영혼으로 인하여 술없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더라.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요, 술을 먹어야 힘든 현실을 피할 수가 있으며, 그 쾌락을 취하지 아니하면 잠들 수 없는 그런 악한 영혼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며 인간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은요 육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육적인 것에 풍족해도 영혼이 목마르면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고 술을 마셔야 모든 것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인간의 영혼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영광이 자신 안에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빈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부귀와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자살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왜요?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의 인간의 영혼이 더 메마르고 더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있으면요,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면 더 큰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뭔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 채우든지 예수님으로 채우든지 뭔가로 채워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펙을 쌓고 학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데에 전 인생을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소비하는 자는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에 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왜 사제와 교황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교회에서 망하고 교회에서 지옥 간 자들이 교황과 사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근데 왜 주어졌습니까? 그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르기가 좀 껄쩍지근해서요? 그냥 부르기가 좀 미안해서요? 아니요.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아멘. 교회에서 직분을 명예직으로 알았던 자들은 모두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러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실 누가 그를 높여준 겁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자기가 잘나서요?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다가 결국 누구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겁니까? 악령에게 붙잡혀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수금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동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말로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나의 영광이냐, 예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세상으로부터 창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와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비워지고 메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창보다 빠르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창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누구의 영이 가득해서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해서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하면요,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꼭 말해도 자기가 죽는 말만 하고요, 꼭 욕먹을 짓만 하고요, 꼭 욕먹을 말만 하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를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무슨 선행이든지 무슨 영광이든지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사울 왕처럼, 교황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은요, 이렇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폐위가 되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왕궁의 주인이 되고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고실에 악령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는 물러갈지어라. 이랬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작은 차이가 인생의 정점에서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살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매일 성경을 덮어두는 것, 정말 작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놓고 보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인생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목표가 뭡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날마다 신문만 부지런히 읽는 자들은 저절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사울왕처럼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번 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어저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자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해 주고요,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저절로 이기며 어떠한 시험도 저절로 피하며 난관도 아름답게 넘어가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축복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 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없고요, 성경을 읽는 자 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모든 복된 자들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자랑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교만함이 나를 인도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찬양이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